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제8장입니다. 신명기 제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좀 건너뛰어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1절부터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메마른 평지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화면에 아주 질퍽거리고 흙탕물이 있는 그런 오르막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평탄한 길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에게는 종종 부딪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힘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삶의 의욕을 상실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하여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게 되면 얼마든지 밝아지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힘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그들이 종된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소위 그 사건을 출애굽의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 고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카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방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데스 바네아에서 블레셋 땅을 통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사흘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를 아니하고 그들을 광야라는 곳으로 빙빙 돌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자연 환경이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돌과 모래자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막하기 그지없는 한마디로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또한 거기서는 목축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무려 40여 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토록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능력이 부족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실정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조건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레미야 예가 33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은요, 당신들은 고생하셨을 망정 자식들만큼은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힘든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본문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척박한 광야 땅으로 몰아내신 것은 그들의 스스로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자 하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는
교만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또 겸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교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겸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 쉬울까요? 아마 이에 대한 답변은 역시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삶이 풍부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부함의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 때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겸손함은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함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이 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삶의 형통이라는 것은 항상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지.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지. 그것이 교만함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을, 우리 각자의 교만함을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교만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자 바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최고의 통치권자, 이 바로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가
애굽의 최고의 통치권자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달라,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노라고 바로에게 전할 때 바로가 하는 말은 여호와가 누구냐? 얼마나 가소롭고 어처구니 없는 말인가요? 이 바로가 자기가 일국의 제왕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도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누구에게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줄 모르며 또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도 모르고 한 말이죠. 여러분, 여기 여호와가 누구에게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요, 또한 교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없을까요? 문제는 우리 안에 교만함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의 마음이고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거칠은 광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가 애굽나라 궁중에서 40년 동안 그 화로운 삶을 누리다 보니까 모세에게는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게 되고요, 그 결과 혈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세를 저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철저하게 낮아졌는데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동언덕이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순종하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지를 그들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척박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택하신 성도들을 시험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다오. 어쩌면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 행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번제로 드린 말씀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걸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고민이 됐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요,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물의 제사의 요구,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취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시험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 욥의 시험에서 합격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약속의 복을, 이러한 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어떤 복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큰 복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란 하나님의 복은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도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힘든 광야 생활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든 고난과 고통,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참 힘들다, 참 못 살겠다, 정말 죽겠다, 이런 말들 하는 분들을 종종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는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으며 축복의 땅이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벳세다 빈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벳세다 들녘에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 그 숫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하루 해가 천무갈 무렵이 되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어린 아이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아버지여,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이것을 집행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의 배부름을 허락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축복 기도하셨을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축사 이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음식을 나누며 다 그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고, 다시금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라.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다 거두고 나오니까 남은 광주리가 또 12광주리가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아니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을진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오늘날도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번성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의 길이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삶을 걷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생각은 오로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그 백성들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른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 얻어지는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분명히 만나는 땅의 소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농사지어서 소화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양식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른 목을 또한 죽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은 낮에는 그들의 삶의 길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또한 밤에는 그들의 갈 길을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걸음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 40년이나 헤매는 동안에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돕지 않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그를 섬기는 그의 백성들을 돕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돕고자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말로는 믿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믿음은 몇 점짜리 믿음이나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자기 집 아파트 베란다에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만 베란다 밖으로 미끄러지게 이제 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는 다행스럽게도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난간에 철장을 꽉 잡아 쥐었습니다. 베란다의 난간 철장. 그런 그 아이가 베란다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난간을 힘껏 부여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린아이의 손목에는 힘이 점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가 소리를 치게 됩니다. 아빠, 엄마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이의 아빠가 울부짖는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베란다에서 어린 사랑하는 딸이 그 난간의 철장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어린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빠가 어린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딸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이제 아빠가 네 손을 잡았으니, 아빠가 네 손목을 잡았으니 너는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난간을 놓아라. 놓아라.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움켜잡고 있는 그 난간의 철장을 놓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난간을 놓아버리면 떨어질 것만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난간에 철장을 쥐고 있을 때가 안전할까요? 아니면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가 더 안전할까요? 두말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 아이는 아빠의 손에 손목에 붙잡혀 있을 때 더 안전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손으로 무엇을 쥐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안전한 삶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된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길을 광야의 길로, 고달픔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마치 광야와 같은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